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지금 12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 그리고 그 중에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의인은 살아남고 그 얘기만 하고 의인은 살아남는 복을 받으리라 그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심판날에 있을 일들을 쭉 혼란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12절에 나오는데 오늘은 심판을 이제 다 끝내고 오늘 3장에서는 다 끝내고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노래하는 것 같아요.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멸망의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인데 자꾸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심판날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을 따라하는 거야. 아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심판날이 구원받는 날이고 심판날은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는 날. 그래서 심판날이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날을 기다리면 구원받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 자, 이사야서는 어떤 거는 긴 거는 뭐 50 몇 절까지 있지만 4장은 6절까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시니까 4절에 가서 재미있게 하기로 하고 3장 13절부터는 여전히 심판의 날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 같지만은 이제 심판의 날로 읽을 때 이제 13절로 읽어집니다.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변론하자는 말은 심판한다는 뜻도 되지만은 서로 이야기해보자, 말씀을 묵상해보자. 우리 오늘 변론하러 온 겁니다.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왜 변론하자 그래요? 그래도 뭐 멋있게 소잡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지 하나님 만나는 거지. 변론은 그거는 지금 좀 그렇잖아요. 아니고 향수 냄새 싫고 그 찬송하는 소리 듣기 싫다. 마당만 바른다. 막 이렇게 하면서 변론하자 그래 하나님이. 변론하자.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론해보자. 말씀 묵상해라. 그게 제가 흰눈같이 밝아지리라.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 말씀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 그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려고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묵상해 보면 이게 심판의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변론하려고 일어난다 해놓고는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로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너는 죽어 이러면 죽는 거고, 너는 복을 받아 이러면 복 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그 신으로 모시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앉으면은 축복해 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일생을 그걸 기억을 하고 나는 복 받는 자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주 받은 자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예수님 하나님이 한 말씀 하면 그게 바로 심판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말과 연결이 되는 말인데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지금 몇 절까지입니까? 13, 14, 14절은 13, 14, 15절은 고관들 장로들에게 내린 말하자면 심판의 말이에요. 심판의 말은 너희들은 포도원을 삼킨 자다. 이 앞에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다스리고 여자가 통치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려서 분별력이 없고 의욕만 앞서고 이런 그 얘기를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장로들과 고관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너희들이 포도원을 삼킨 자다.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포도밭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비유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삼킨 자가 됐다. 포도원은 실제로 빼앗기지도 말아야 할 포도원인데 이거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을 장로들과 고관들이 다 뺏어가요. 기쁨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사는 삶의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고 살아 있어도 숨만 쉬는 거지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은 고통당해서 죽어 넘어가면서도 할렐루야 얼굴 표정은 밝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보여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빛난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나는 건데 이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은 포도원을 삼킨 자, 천국을 삼킨 자며 땅에 사는 게 재미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가난한 자의 부자를 좀 뺏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도라고 부르는 그 도둑은 가난한 집에 가서 도둑질 안 합니다. 부자 집에 가서 도둑질해서 그 사람이 잊어버렸다고 말을 못해요. 경찰에 가서 신고를 못해요. 뭘 잊어버렸습니까? 목록을 적어야 됩니다. 말하세요. 그거 말하면 안 돼요.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 그거는 뇌물 받은 건데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하면 어디서 났어요? 이래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래가지고 대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동정의 대상이 될 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사람들, 장로라고 하는 고관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뺏어버립니다. 이 부자들이 아무리 돈을 퍼주고 이래도 가난한 자는 역시 여전히 가난하고 부자는 그 돈을 받아서 점점 부자가 돼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돈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관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격차를 벌여놨으니까. 이거 빼가지고 이다가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집은 부자라는 거예요. 집은 가난한 자는 점점 많이 생기고 너희들은 점점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참 들을 만한 얘기예요. 이게 15절은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면 믿는다고 하면 짓밟습니다. 많이 모이면은 당연히 코로나가 번지죠. 그래서 엄청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라도 코로나가 걸리면 교회는 전체로 모이지 마라 이렇게 막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 좀 봐줘야 되는데 막 무조건 법으로 공포해서 모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또 지도하는 사람이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좀 봐줘야 되는데 법이 그렇다고 해서 조금만 모여도 가가지고 조사 나와가지고 막 세금 매기려고 막 그러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백성들을 짓밟는 고관들이고 장로들이고 정치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 요새도 말을 좀 과하게 하는 말이 많지만은 어떻게 얼굴에다 맷돌질을 하겠어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체면을 막 짓뭉개는 거예요. 네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니까짓 게 인간이나 어디 가가지고도 공무원 하나에 민간인 하나요. 이러면 민간인이 그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일제시대 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빴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말을 쓰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고관들이 이 민간인들을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돌본다 해서 하는 짓이 점점 더 맷돌질 하는 거예요. 체면을 완전히 꾸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파란색 글씨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그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게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그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유별나게 딸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시온 예루살렘 주민을 지금 욕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딸을 불러가지고 와서 내 딸, 시온의 딸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죠. 거기 이 잘난 체하고 꼬리치는 그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데 목을 왜 내릴까? 예, 목은 보통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좀 부끄러우면 고개를 움츠리고 목을 집어넣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얼굴을 안 가리고 딱 가죠. 근데 목을 쫙 빼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핍니다. 이렇게 목을 이게 고개를 이리저리 살피려면 목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빼가지고 폼을 재면서 딱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이 느린 목을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지 그 다른 말이 없어요.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다, 고개를 쳐들고 댕긴다, 목을 내놓고 댕긴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목에다가 마우라를 하고 디잡을 쓰고, 예, 그럼 목이 기우사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 아무나 보고 윙크하고 씩씩 웃으면서 눈웃음 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그작거리며 다닌다는 게 뭐예요? 실룩거리면서 차밍 워킹이죠. 누가 있으면 집에서는 털레털레 걷다가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딱 차밍 워킹하는 거,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그게 이제 아기작 걸음을 하는 그 따른. 예. 그 다음에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는 거는 뭐예요? 하이힐을 신고 딱딱딱 일부러 막 그런 그 쓰리빠도 소리 나게 만들고 그거 좀 신지 마라. 그 사원들은 그런 거 신으면 안 됩니다. 이래도 그걸 신고 싶어가지고 와 딱딱딱딱 소리 내고. 징바가. 예. 그 소리 안 나면 징바까지 소리 나게. 맨 끝에 그 구두방에 가면 거기다 좀 쇠 박아주세요. 이러면 쇠를 박아줘요. 그럼 그거 신고 복도로 다니는. 나무로 돼 있는데 다니면 소리 엄청 나죠. 근데 그걸 좋아해요. 고다시 했는데도. 여자들은 좋아해요. 네, 도끼다시 했는데도 소리 잘 나고. 그리고 그런 딸들에게 심판한다. 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 시온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딸처럼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을 심판하는 날에 어떻게 되냐면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뭐 헌데가 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 좀 빈곤하면 머리가 헌데가 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머리 안 살아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옛날에 어렵게 살 때 머리에 버짐이 잘 생깁니다. 그 부잣집 아들하고 머리 버짐 핀 애하고 둘이 딱 갖다 놓으면 누가 부티가 나는지 보면 알아요. 머리에 헌디가 하도 많이 나서 어떤 친구는 머리 내다보면 머리가 그 다 빠졌어요. 그 헌디 났던 자리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마치 그 원형 탈모가 곳곳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증거죠. 근데 전부 딱지가 아주 헌데 앉아가지고 건들면 피가 나고 피고름이 나고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리고 하체를 드러나게 하리라. 옷이 없어서 맨 처음만 입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두르긴 둘렀는데 막 칠신봉신 싸맸는데 하체는 못 싸맨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18절 부끄럽다는 뜻이죠. 그날에 가가지고 그날이 언제? 심판날에.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 못됐다,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머리와 왕사와 만달 장식. 이 지금부터 17절부터 얘기하는 거는 시온의 18절에 얘기하는 거는 장신구가 여자들이 다리고 있는 치장하고 있는 장신구를 다 없애버리겠다. 왜 없애요?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없애야 되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없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굶기면
자동으로 이게 없어져요. 팔찌도 없어지고 제일 먼저는 이제 발목걸이인데 이게 발찌라고 보면 돼요. 전자 발찌 이게 할 때 발목걸이 발목에다가 딱 차는 게 발목걸이인데 발찌라고. 그리고 머리에 망사 이거는 뭐 면사포 비슷하지만 머리에 쓰는 게 여러 종류의 세 가지나 나오는데 근데 머리 이 망사를 이렇게 뭐 이 망사를 머리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옛날 모양과 요새 모양이 또 다르니까 뭐 하다 안 되면 이제 꽃이라도 꺾어가지고 머리에 꽂고 입에 물고 이렇게 아기작 그릴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 없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반달 장식과 일어났어요. 반달 장식은 그 신생월 한문으로 쓰면 신생월이에요. 반달 목걸이가 초생달 목걸이죠. 반달이라고 했지만 사실 초생달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걸 주로 목걸이로 했어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를 대표로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보다는 이 반달 목걸이를 하는 게 중동 지방에는 아직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전부 반달 목걸이. 저기 그 뭡니까 무슬림들은 아직도 반달 그 마크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적십자사 이러지만 그거는 신생월사 이래가지고 반달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목걸이를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이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그것도 없애고 19절에 보면 귀고리도 없애고 팔찌도 발목걸이가 팔찌죠. 팔찌도 없애고 여기 또 얼굴 가리개가 나오는데 아까 머리 이 망사가 있고 또 얼굴 가리개가 또 따로 있는데 이거를 면사포라고 했는데 뒤에 가면 또 얼굴 가리는 또 이 천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옛날로 돌아가야 알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것도 없애고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이러는데 화관은 그 머리 댕기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어요. 머리 댕기와 이렇게 표시한 데도 있고 발목 사슬은 발찌하고 좀 다르게 사슬로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금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비싼 걸로 이렇게 발목 사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띠와 이 띠는 허리띠에도 있고 머리띠에도 있는데 어떤 성경은 머리띠라고 한 데도 있고 어떤 성경은 허리띠라고 하고 있는데 여자일 경우에는 머리띠가 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향합과 향 주머니를 말하는 거죠. 여자는 늘 향에 늘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향을 넣어두는 통이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향합과 호신부는 우리나라 말로 부적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드라빔 같은 이런 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 이게 나를 지켜준다 이러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하고 이럽니다. 화장실 같은 거 놔두고 왔을 때는 언제 어떻게라도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호신부였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반지와 코고리와 반지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지 옛날에는 반지 만드는 기술이 좀 작았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반지와 코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 귀에 걸면 귀걸이 그 보리와 22절에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이 예복은 이제 다르게 이제 파티할 때 쓰는 옷이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건 뭐 모르겠어요. 예복이 그때 다르니까 그런 옷과 겉옷은 이게 외출복 그런 거고 목도리는 마우라를 말하는 거죠. 손주머니는 이 손가방 핸드백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손거울 세마포 옷 요거는 그 비단 스카프 뭐 비단 옷 뭐 이런 거지 세마포 그 다음에 머리수건 머리수건을 뭐라고 머리수건 너울 여기 너울이 있는데 이게 너울이 면사포인 줄 알았는데 너울이 또 따로 있는가 봐요. 2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날 그렇게 돼. 심판 날에 그래야 된대요. 향수는 아주 역겨운 썩은 냄새가 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향수가 비싼 건 아주 비쌉니다. 근데 비싼 거 사놓고 안 쓴다고 아껴놨다고만 변했는 것 같다가 이래 하면 냄새가 나가지고 또 그거를 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화장실에 냄새 되게 나는데 그 고급 향수 갖다 놓으면 막 적응이 안 돼서 막 굉장히 힘든데 그런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띠는요, 띠가 두꺼울수록 이게 자랑스러운 띠거든요. 그래서 그 권투 선수들에게 챔피언에게 주는 띠는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거 그 바클만 해도 엄청 무겁거든요. 그거를 탁 허리에 매면 이제 그게 그 가치 있는 건데 띠가 두꺼울수록 자랑스러운데 노끈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띠라고 띠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웃기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머리털이 다 빠져요. 고민을 해서 그런지 먹을 게 없어 그런지 아니면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런지 머리가 다 빠지고 세마포 대신에 굵은 배를 사용해요. 굵은 배는 죽을 때 수의나 하는 게 굵은 배지 가는 거는 이제 임금이나 뭐 이런 좋은 옷 입을 때 세마포를 가지고 입는데 그 굵은 배가 세마포는 비싸니까 그 굵은 배. 삼배 짤 때요 그 수의하는 거는 따로 굵게 삼배를 짭니다. 그리고 옷 입는 거 속 네일로 하는 거는 아주 가늘게 해가지고 뭐 몇 수다 이렇게 하면서 파는데 잘 모르겠어. 아름다움은 수치가 되리라. 네가 아름답다고 폼 잡던 게 전부 부끄러움으로 바뀌어버리고 말 거다. 언제 그런다고요? 그날 심판날 그날에. 그런데 네. 이제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들은 25절 여자들은 그렇다 하고 남자들은 장정은 칼에 죽고 용사는 전란에 전란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슬퍼하며 곡소리가 나고 시온은 시온이 황폐한 땅이 황폐하여 앉으리라.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은 다시 써야 되는데 여기 매일성경 그 편집자는 1절을 잘라가지고 위로 붙였어요. 4장 1절. 이 4장 1절이 뒤로 가서 찬송가로 들어가야 돼. 노래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읽어보면 알아요. 4장 1절 읽었으니까 또 문자도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뭐냐 하면 일부 다 7처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7처. 왜 좋아 입이 좋아야지. 이게 좋은 얘기예요. 4장 1절은 좋은 얘기예요. 왜 좋은 얘기인지 읽어봐야 돼. 일부 7처가 좋은 얘기인데 뒤로 붙여야 돼. 그러니까 앞에 거는 지금 슬퍼하는 황폐된 땅을 얘기하는 건데 4장 1절은 좋은 얘기인데 왜 앞에다 붙였어요? 이거 이게 저게 망한 징조인데 뭐가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어요. 장정은 다 쓰러졌으니까 남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곡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4장 1절에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내 남편이 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 없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청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오래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어도 부끄러워서 못 나간대요. 남편 죽고 난 뒤에는 왜 그런지 몰라서 밖으로 못 나간대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수치를 면하게 하라. 남편이 있어야 안 부끄럽다. 그래서 남편 이름만 부르게 해달라는 거. 네 이름이 뭐냐? 철수. 저 사람 남편 이름은 철수. 다 어디 나가면 남편 있다고 그러는데 임자 있다 그러는데 이름 다 똑같아. 철수. 그거 한 사람만 남았으니까. 그게 2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피난 자는 남은 자는 그리고 그게 여호와의 싹이라 그래요. 예? 깜짝 놀라죠? 그게 여호와의 싹이라고요. 1절하고 2절을 예, 예. 말도 안 돼. 그렇게 되나? 잘 읽어봐요. 여호와 김 아들이 여호야 긴인데 아들을 그 아들을 그 왕을 세워놓으니까 3개월 살다가 항복하고 붙들려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망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긴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아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거기다가 이거를 대반에 갖다 대고 이게 좋은 거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 그 말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로 제가 모든 목사님을 봐도 그랬는데. 네 그래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 끝나고 나서 얘기를 나눌 때 합시다.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면 안 돼.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아름답고 영화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고 해요. 거룩하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영화롭고 이런 게 그 남은 자예요. 한 사람 남은 자. 그게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예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예요. 그 한 사람 남은 게 여호와의 싹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땅의 소산을 그 사람이 먹어요. 이 땅의 소산이 뭐냐면 신토불이 좋은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은 나쁜 게 아니라 그 좋고 아름다운 것을 그 남은 자가 먹게 되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 뭐 중기록된 모든 사람 이러면 뭘까? 그거는 이제 믿는 사람을 말해 씨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씨 된 그 사람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남아 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킨 자, 또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그 사람이 기록된 사람, 중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은 거는 그날에 이제 뭐예요?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은 영원히 곳곳마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비열하게 남아도 살아남아야 됩니까? 비열하게 살아남은 건 살아남은 게 그거는 여기 말하는 기록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록된 사람은 비열하게는 살아남지 않아요. 그는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살아남은 자 중 기록된 사람은 농명된 자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절에 보면 심판을 이기는 자예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은 하나님이 변론하여서 얻은 영입니다. 변론 속에서 얻은 영인데 심판하고 소멸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미 한 거예요. 이거는 소멸한다는 것은 태워서 불결한 것을 다 이 녹그릇과 나무그릇 이런 것은 불로 소독을 하잖아요. 태워서 없애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태워서 없애고 심판해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내고 그것으로서 시온의 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정결하게 만드는 건데 그 예루살렘이 억울하게 했는 피 예루살렘의 피는 억울한 피 그거를 억울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영으로 그렇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긴 자예요. 그게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는 자예요. 심판의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불순물을 제거한 영으로 정결하게 하실 때 이게 이제 나중에 자라서 쭉 오면서 점진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예루살렘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결로 이렇게 이루어져 내려오는 예언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4절이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고 나면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 산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시온산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면 이랬는데 모든 지폐는 이스라엘의 성회고 또 공회고 모이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놓고 모이는 것. 우리가 지금 집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름 기둥과 연기, 여기는 이제 연기가 나요. 점진적으로 구름 기둥으로 계속 광야 40년 동안은 구름 기둥으로 얘기했다가 지금은 연기로 또 하나 더 넣게 돼요. 그리고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면 이 덮개가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우리말 번역에는 닷집이라고 해요. 닷집을 덮어 두시면. 근데 이거는 옛날 성경과 옛날 말과 우리말로 보면 닷집이 맞는데 이게 뭐냐면 덮개라고 여기서는 번역했지만은 다른 데는 이제 궁창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늘에 이렇게 이제 궁창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별을 달아. 집처럼 비가 새면 천장에 저기 지붕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호막. 이거는 지금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게 지금 닷집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부처님 위에 그냥 지붕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위에 이렇게 뭔가를 집처럼 만든 걸 그 위에 얹어놔요. 임금 위에도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집에도 닷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실에 올라가서 천장을 보면 이것처럼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조각을 해가지고 막 놔뒀어요. 심지어는 거기 이렇게 다리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놓기도 해요. 그걸 닷집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이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 그 덮개라고 덮어놓은 것이 그게 궁창이었어요. 그게 일종의 그 액세서리 못을 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예, 이 붙여놓고 거기다 액세서리를 붙여놨을 때 그게 이제 덮개가 되는 거예요. 안 붙이면은 그 닷집이 아닌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이 궁창이라는 말을 뒤에 또 써요.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에 같이 펼치었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시고 이거를 천막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덮개를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천막이 그 덮개를 대신한 천장 그 천막을 대신해서 번역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요새는 이제 여기 닷집을 잘 안 쓰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멋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곳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해를 피하고 폭풍우를 피하게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 언제요? 그날 평안의 날, 그날에. 이거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과 구원인데 많은 사람은 다 심판받아요. 그 중에 남는 자는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은 이런 평안을 주신다.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은 같은 날입니다.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려 하면 안 돼요. 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남고 어떤 사람은 가고 이래요.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헌디가 나고 어떤 사람은 화평을 누리고 평안의 하나님, 그 5절과 6절은 평안의 하나님, 보금자리의 샬롬,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요. 심판받을 자가 돼야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마라나타. 이거는 구원받을 자고 그날이 설마 오겠나? 이러면 심판받을 자예요. 그건 말대로 그대로 심판받을 자고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무쪼록 묵상 말씀이 평안을 주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뭐 언제요? 그날에. 그날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집회라는 것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소집, 낭독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낭독하는 모임,
그거를 우리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지고 평안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아이고 모든 목사가 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저는 성경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큰 영광을 얻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 상식으로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특별 해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세상 글처럼 읽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아서 오라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희게 되리라 할 때에 그 변론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